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은 21세기 세계 기독교에 전망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이 진화론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호킹이라든지 도킨스 같은 분이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적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호킹과 도킨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대영 제국, 이 기독교의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상징적인 국가인 대영 제국이 지금 가보면은 교회가 다 이게 텅텅 비어가고 이 예배당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이 과학적 무신론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느냐? 그걸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과학적 무신론, 바로 이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적 무신론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제도적인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가 타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무신론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완벽한 비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지성인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명문대학에 가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한국 교회는 창조과학회가 이 진화론의 문제를 막아주고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이 막고 있었던 뚝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초토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는 창조과학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은 다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에 포항공대의 박성진 교수께서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반대를 받게 됐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과학단체들이 전부 반대 성명서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이 과학을 다루는 이 벤처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느냐?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창조과학에서 젊은 지구론. 잘은 모르지만 이 가운데도 젊은 지구론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늘 젊은 지구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과학을 다루는 분야의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 박성진 교수께서 그 창조과학회 멤버시거든요. 박성진 장관께서 답을 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사고, 과학자인데도 과학적 사고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되는, 이 창조과학이 막 무너지는, 지구의 역사가 정말 6,000년이냐? 이미 과학자들은 45억 내지 46억이라고 그러잖아요. 45억 내지 46억, 이게 6,000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 창조과학에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라늄 238 그 반감기, 탄소 CA14 그 반감기,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 최초의 그 뭔가가 확증이 안 될 거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그 답을 들어보면은 거의 완벽하다는 게 답이거든요. 거의 완벽하다. 그 양승훈 박사란 분이 창조연대 논쟁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작년에 출간을 하셨는데, 이 양승훈이란 분은 카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이신데, 원래 이 양승훈 박사는 창조과학에 속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창조과학에 속해서 창조과학을 전파하던 분이었는데 갈수록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창조과학이 얘기하는 과학이 정답이 아니구나,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창조과학이 얘기하는 과학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위키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다. 또 아주 더 극단적인 표현도 있어요. 거의 쓰레기 과학이다. 이거는 분류를 하면은 사이비 과학으로 분류를 하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쓰레기 과학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승훈 박사가 결국 이 창조과학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창조과학이 얘기하는 과학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가를 그 책으로 저술한 것이 2017년에 나온 창조연대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저기 그린랜드에 있는 얼음만 조사를 해봐도, 우리가 나무가 나이테가 있잖아요. 1년마다 이거 태가 하나씩 생기는데, 이 얼음도 그 나이테 같은 것이 생기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그린랜드에 있는 얼음 가운데 벌써 1600만 년, 1600만 년 전에부터 이렇게 형성된 얼음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을 조사해 보면 벌써 4천만 년 전, 4천만 년 전부터 이미 형성된 얼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자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다. 한국 교회가 이 진화론의 도전 앞에서 창조과학회의 이 이론으로 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답이 유효하지가 않는, 밖에 나가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이비과학. 교회는, 이 교회가 사이비과학의 온상이 아니냐. 이 한국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사이비과학, 거의 쓰레기과학의 온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지금 창조과학으로 이게 막고 있던 뚝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호킹과 도킨스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창을 정말 막아낼 수가 있느냐. 제가 이게 호킹의 책도 읽고 도킨스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가 그 근원에서부터 파괴될 수가 있겠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그냥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참 교인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그렇게 전도해 놓으면은 이 도킨스의 책을 한번 읽으면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그게 위에서부터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과학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 지성인들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답을 찾느라고 한 2년 동안 참 고생을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답을 찾아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저는 2년 고생해가지고 답을 알아냈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 만에 그냥 알아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알아낸 답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제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1년 동안은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온갖 걸 다 읽으면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호킹과 도킨스의 이 무신론적인 이론을 진짜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기는 것 말고 진짜 극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한 2년간 참 여기 아주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마침내 답을 찾아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킹, 도킨스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들입니까?
그 과학자들을 넘어가는 답을 낸다는 게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주론적 논증이나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논증입니다.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그 근원을 찾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야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할아버지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야 증조부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증조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야 고조부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최초의 인간이 나오죠. 그럼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본 사람들인데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마세요. 원숭이가 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침팬지가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침팬지가 진화해가지고 이 침팬지와 사람이 그렇게 가깝다 그래. 과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98.7%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사람의 유전자와 침팬지 유전자가 98.7%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사람과 침팬지가 실제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더 사람이 약간 더 발전한 것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전학까지 발전해가지고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다 나오는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만 영혼이 있고 침팬지는 영혼이 없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웃기는, 이게 기독교인들 진짜 또라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아니냐. 유전자가 98.7%가 똑같은데 어떻게 사람만 영혼이 있고 여기는 영혼이 없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아니라. 이게 원숭이나 침팬지나 하여간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그 원숭이는 이렇게 자꾸 가면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인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메바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최초에 이렇게 빅뱅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 과학에 의하면은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게 빅뱅을 하면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침팬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밖에 계신 과학자들께서 이제 설명하는 이 우주의 근원과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최초의 그 빅뱅을 하게 된 그 최초의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뭐는 어디에서부터고 뭐는 어디서부터 뭐는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그 최초의 것은 어디서 왔네? 최초의 것. 우리는 이제 이 최초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최초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우주론적 논증인데 그 유명한 호킹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더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 뭐 이런 책들 쭉 읽어보니까 호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뭔가 이게 뻥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빅뱅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 빅뱅의 근원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무신론적 과학자께서 최초의 그 빅뱅, 그 빅뱅의 근원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호킹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최초의 빅뱅의 근원이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호킹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좀 달라요. 그 최초의 그 빅뱅 그것도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다중우주론이에요. 다중우주론. 이 빅뱅 이론이야만 이게 처음에 뭔가 이게 빅뱅 해가지고 뻥 터졌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자꾸 이게 확장되어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다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축소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 알갱이 같이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다시 뻥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빅뱅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다중우주론이에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엄마 우주가 있는데 그 엄마 우주에서부터 이게 우주가 약간 기울어지면은 요렇게 이제 그 탯줄 같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 우주가 요렇게 여기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우주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그만 우주가 이제 베이비 우주예요. 그래서 긴 세월이 흐르면은 여기에 탯줄이 딱 끊어지면서 이제 독립된 우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가 신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엄마 우주에서부터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킹께서는 앞에 얘기한 그 두 개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끈 이론이라는 게 또 이상한 이론을 하나 발전을 시켜놨어요. 이 아주 미시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끈들이 있는데 아주 이 끈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미세계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10차원 내지 11차원의 세계가 있답니다. 여기 끈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이제 4차원의 세계인데 여기 한 4개 정도 이렇게 얽히면 이제 4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5개가 얽혀지면 5차원이 되고 이게 10차원 내지 11차원까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시 세계를 이건 전부 다 이게 그 수학으로 계산하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주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10의 500승의 우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10의 500승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지. 그러니까 이게 호킹의 말씀에 의하면은 빅뱅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면은 그 빅뱅을 일으킨 신의 존재가 유추되지만은 이 우주는 무한하다는 게 한 개의 우주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우주 자체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킹께서는 이 빅뱅을 일으킨 신의 존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그 많은 우주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하나의 우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우주, 베이비 우주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베이비 우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려면은 엄마 우주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엄마 우주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 엄마 우주를 또 만든 또 엄마 우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게 우주 자체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중우주론을 연구를 하면서 한참 연구하다가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왜 기쁨이 왔는가 하면은 이 다중우주론이 사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변.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변이에요, 사변. 그러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쓴 일종의 소설 같은 거예요, 소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호킹이 왜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을까? 그가 얘기하는 이 다중우주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일종의 이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과학은 입증이 돼야 돼. 근데 이 다중우주론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뭐냐 하면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그리고 이 끈이론, 호킹이 그렇게 좋아하는 끈이론, 10의 500승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이 끈이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이거는 수학적인 이야기인데 그 계산을 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로 나와야 된답니다.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끈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로 나온다. 계속 마이너스로 나온다. 수많은 계산을 해봤는데 딱 한 번만 플러스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끈 이론 자체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 다중우주론 자체가 천체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 같은 이야기, 사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완전한 사변이다. 포킹혼 같은 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포킹혼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물리학자잖아요. 천체 물리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이신 대단한 분인데 신학자나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변한 것이 다중우주론을 한 거예요. 저도 이 다중우주론을 연구하면서 어떤 느낌이 바로 왔는가 하면은 사실 이 사변하는 데는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 과학자가 우리보다도 더 사변을 하는 거, 이상한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소설을 쓰면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막 그 TV에서도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취재하고 뭐 사람들도 관심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책도 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의 사변에 불과한 가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증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빅뱅, 현재 과학이 얘기하는 빅뱅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정설에 기초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과학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정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과학의 정설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그 정설에 기초해서 빅뱅이 이 우주를 만들게 했다면은 그 빅뱅을 일으킨 신의 존재가 유추된다. 이거는 무신론적 과학자인 호킹까지도 유추된다는 것을 긍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론적 논증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유신 논증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논증이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목적론적 논증. 이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의 조화와 질서, 유목적성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럽니다. 프린스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찰스 하츠란 분이 독수리의 누나를 봐라. 독수리의 누나를 보면은 하나님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독수리 누나를 생각해 봤어요. 독수리 누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 누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계심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옆에 계시는 분 누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찰스 하치의 글을 읽으면서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사진기.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하기를 이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조리개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저절로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끼어 맞춰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껍질까지 척 들어붙어가지고 카메라가 생겼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은 국회로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이 국회 가면 안 되지.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카메라를 보면은 카메라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와 독수리의 누나를 한번 비교해 봐요. 이 카메라는 누나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누나는 카메라보다도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정교하고 신비한 물체예요. 그 본따서 만든 그 형편없는 모조품, 그 카메라는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것보다도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정교하고 신비한 독수리의 눈알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눈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떤 분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디자인되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유목적성 자체가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설계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20세기 말 21세기 초 그 어간에 그 지적 설계 이론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지요. 진화론에 대항해가지고 설계론을 얘기해야 된다. 이 눈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저절로 생길 가망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의해서 설계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설계 이론은 내용상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충돌이 됐어요. 목적론적 논쟁이라는 게 바로 눈이나 귀, 이 귀도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설계가 됐지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은 그게 귀가 됩니까? 이거 보통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 음파를 이게 감지해가지고 이 뇌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억 가지의 법칙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길 가망이 없다 그 말. 옛날에 19세기 초엽에 페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에. 숲속에서 시계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시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집을 보면 집전자가 있지 않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이 눈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고, 시계 하나만 봐도 시계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9세기 전반부까지는 이 페일리의 이 숲속에서 발견된 시계, 이 이야기 하나로 다 평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페일리의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찌 교수가 얘기한 독수리의 눈 아니라 페일리가 얘기한 숲속에서 발견된 시계 이야기나 같은 비유예요. 딱 보면 하나님 계심을 알 수가 있지. 누가 만민교회를 보면서 이 만민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대답하기를, 어느 날 철근과 콘크리트와 자갈과 모래가 빙빙빙빙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철근 하나가 버뜩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철근은 이상하게도 줄을 맞춰서 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버뜩 서니까 그 다음에 줄을 맞춰서 서기 시작하고, 또 이쪽에서도 줄을 맞춰서 서기 시작하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누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천장에는 구멍이 뻥뻥뻥 뚫리더니 그 사이로 전기줄이 샥 튀어 들어가고 형광등이 착 들어가가지고 만민교회가 만들어졌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분? 이거 완전히 이게 제1착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이론이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능했어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게 문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도킨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다윈의 오늘의 계승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다윈의 진화론을 계승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계승하고 있는 분이 도킨스란 분인데,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만 들어봐도 이미 그 페일리의 그 숲속에서 발견된 시계, 그거를 때려잡는 책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리고 만들어진 신. 옛날 포이어바하, 무신론자 포이어바하가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도킨스도 마찬가지죠. 갓 딜루전. 이게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보잉 747기와 고물야적장이라는 글이 있어요. 보잉 747과 고물야적장. 그러니까 이 도킨스 앞에 호이라는 분이 고물야적장에서 보잉 747기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고물야적장에서 그 고물이 아무리 뒤섞인다 할지라도 보잉 747기 비행기가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생명이 출생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면은 그거는 고물야적장에서 보잉 747기가 생겼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호이란 분은 페일리나 이제 이 그 찰스 하치나 이분들의 전통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은 고물야적장에서 보잉 747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이제 호일의 주장인데, 이 도킨스는 그 호일을 완전히 박살을 해요. 박살. 아니 완전히 박살을 해요. 박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일리나 호일이나 다 이런 분들은 진짜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킨스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다 맞다고 지금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한심한 인간들이냐 하면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생물과 생명체를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고물야적장에서 보잉 747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 나도 그거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스스로 조금씩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체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태가 되지만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녀석은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생명체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한 녀석이 또 돌연변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눈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진화를 해나가면서 눈도 생겨나고 귀도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진화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말 그대로 돌연변이에요. 갑자기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염색지 안에서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놈이 생겨나고 또 다른 놈이 생겨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바로 이런 수많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에 정말 우연히 나타난 행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에 아주 우연히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창조과학 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교회 안에 약간 좀 학문적인 성향이 계신 분들 가운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진화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다.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과 충돌하기 싫기 때문에 진화론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진화론은 너무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 과학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은 그냥 두고 그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 혹은 진화적 창조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신 진화론은 틀렸지만은 유신 진화론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창조과학회가 얘기하는 그 창조과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신 진화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약간 이제 학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창조과학은 아무래도 이게 과학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의 대안으로는 결국 유신진화론이 기독교의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유신진화론을 지금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창조과학이 대안이다, 어떤 분은 유신진화론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도킨스의 글을 한참 읽으면서 도킨스께서 유신진화론을 또 쓰레기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이론. 그러니까 창조과학도 쓰레기 이론이고 이게 유신진화론도 쓰레기 이론이에요. 왜 쓰레기 이론이냐면은 이 진화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무슨
방향을 가지고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유신 신화로는 어떤 방향을 신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진화 신학자 테일하르드 샤르댕,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 신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가지고 이 전체 진화 과정을 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간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 자체가 그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말 그대로 돌연적으로 막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우기는 것까지야 뭐 그냥 그 안에서 우기는 거 놔두더라도 그게 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과학도 다 무너지고 유신진화론도 이게 한쪽으로 처박혀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 결국 남는 거는 무신론적 진화로만 남잖아요. 그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창조론을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정말 이 과학의 세계에서 창조론을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거 정말 제가 한동안 엄청나게 이게 사투를 벌리게 되는 어떻게 이 과학의 세계 속에서 창조론을 구출하는 많은 분들이 글을 읽어보니까 유신 진화론이 답이다 그러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구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근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해요.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영어로는 A fine-tuned universe. A fine-tuned universe.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 베로라는 대단히 중요한 전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플러라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20세기 후반부에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걸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베로란 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었던. 야, 정말 당신 정말 수고했다. 이 베로란 분은 아마추어 과학자가 아니에요. 영국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캠브리지에도 교수를 생활을 하셨고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Fine Tuned Universe,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벌써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주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상수. 상수란 말은 숫자란 말인데 이 최초의 빅뱅에서부터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갈 때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가는데 이 우주 안에는 또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밀고 나가는 힘, 이 확장되어 나가는 힘을 이게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 밀고 나가는 힘.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이 중력에서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 그런데 이 밀고 나가는 힘이 이 잡아당기는 힘보다도 약하면은 이 우주가 쪼그라져요. 쪼그라져가 다시 이렇게 다 쪼그라져 버려요. 근데 이 밀고 나가는 힘이 너무 강하면은 우주가 또 없어져 버려요. 이 분해가 돼 버려요. 요게 아주 조금 더 커야 된다면 조금 밀고 나가는 힘이 이 청력이 이 중력보다도 조금 더 커야 된대요. 이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밀고 나가는 힘하고 이 중력하고 얼마만큼 더 크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3승이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던 게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우주가 붕괴돼 버린대요. 이 빛의 속도도 달라지면 우주가 무너진대요. 처음에는 이 수소하고 헬륨 같은 원소밖에 없었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폭발을 한답니다. 이 폭발하는 게 이제 별의 폭발, 우리 보통 초신성 하는 게 이제 우주에서 관찰되는 것들인데, 이 별들이 폭발해야 된대요. 별들이 폭발하면은 그 폭발할 때 탄소가 만들어진대요. 원래 이 우주에 탄소가 없었는데 이 별들이 폭발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의 생명체는 전부 이 탄소를 근거로 해가지고 존재하는 생명이랍니다. 탄소가 지구에 공급되지 않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들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탄소들이 만들어지고 지구에 필요한 모든 그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소와 헬륨이 모여가지고 이 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이게 별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 핵력이라 그래, 핵력. 그 핵력이 0.007이랍니다. 0.007. 그게 0.008만 돼도 안 된대요. 0.006만 돼도 안 된대.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이게 조율되어 있는지 보면 볼수록 놀라울 정도로 이게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정지력과 중력의 비율, 핵력,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우주 청력, 중력의 속박력, 공간 차원의 숫자인 D. 하여간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곳곳에 그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상수라 그래요. 이 우주상수가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게 하나만 틀려도 이게 찌그러져 버리는, 안 되는. 저는 왜 지구가 이게 조그맣다냐? 우리 태양계를 생각해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이렇게 있는데 목성이 이렇게 크잖아요. 지구는 목성에 비해서 작거든. 하나님께서 좀 지구를 이따만하게 좀 만드시고 목성을 좀 조그맣게 만드시지. 그런데요, 희귀한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고 제가 참 많이 감탄했어요. 목성이 이렇게 큰 게 하나님의 이게 정말 파인 튠드, 정밀한 조율. 이 우주에는 혜성들 막 돌아다니는 별들이 많은데 이게 가까이 오면은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다 죽어요, 우리. 그런데 이 목성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훨씬 더 지구보다 중력이 커가지고 이 오는 별들을 다 거기 이제 다 부딪히게 하는, 지구까지 안 오도록 하는. 저는 지구가, 이 태양계가 좀 우주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변방에 있거든. 그렇지, 이왕이면은 그냥 변방이 아니고 중심에 있어야지. 그런데 그 우주 중심에 있으면 안 된대요. 거기는 완전히 별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이게 싸움터 같은 거, 싸움터 같은 거. 부딪히면서 막 그냥 폭발도 하고, 그 폭발하는 게 다 어떤 그 생명체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 자전하는 이것도 빠르게 자전하면 안 돼. 더 빠르게 자전하면 우리가 다 튕겨나가 버려요. 요 숫자, 전부 다 이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리고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돌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태양을 보는 쪽은 뜨거워져 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아가 버리고 태양을 안 보는 뒤쪽은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돼. 생명이 못 사는 거예요. 요게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 이게 전부 그 파인 튠드 아주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베로나 티플러 같은 분이 그걸 발견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fine tuned universe, 이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이 베로와 티플러 같은 분은 이 우주가 처음부터 인류 탄생을 향해서 정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 탄생을 향해서 정향되어 있다. 이거를 일컬어서 인류 중심 원리라 그래요. 엔트로픽 프린시플. 이 인류 중심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 이 우주가 빅뱅 시작에서부터 인간 탄생을 향해서, 이 인류 탄생을 향해서 이게 정향되어 있다. 야, 이게 우리 신학자가 얘기하면은 뭐 신학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이게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께서 이 천체 전체를,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 전체가 빅뱅에서부터 이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하도록 그 방향으로 조율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향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폴 키몬이라는 이 캠브리지의 이 전체 물리학 교수도 하시고 또 신학도 공부하셔가지고 신학 박사이시기도 한 이 폴 키몬이 이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신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바인 마인드, 신의 정신이 이 우주 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구의 생명체 탄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인류 탄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 우주의 탄생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정향되고 있었고,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인간으로 탄생하시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인간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침팬지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 유전적으로 98.7%가 같다.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도 표피상으로만 이렇게 살펴본 것에 불과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외과학적으로 해부해 보면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뇌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주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생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판넨백 같은 교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해 가지고 처음 이 우주 빅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계획 속에서
마침내 이런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 가톨릭 교회에서 영혼 창조설을 얘기하는데 한참 동안 납득이 안 되기도 했어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7%가 똑같은데 사람만 영혼이 있고 침팬지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가톨릭 교회가 그 우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정말 연구하면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게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예요. 바로 이런 패턴을 가진, 이런 그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근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 캄브리아기라는 것은 지금부터 약 5억 4,100만 년 전부터 4억 8,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폭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때 갑자기 생명체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출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게 대폭발이에요. 대폭발. 현존하는 생물문이 거의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사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늘 논쟁이 되는 이 눈. 도킨스에 의하면은 이 눈이 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눈이 생겼다. 그 긴 세월 동안 조금씩 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캄브리아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전부 다 눈을 달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등장하는 생명체가 다 눈을 달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의 이 대폭발은 진화론의 아주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진화론의 그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다윈도 자신의 이론을 잘 설명을 하면서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어요. 왜 설명을 못했는가 하면 이때 갑자기 생명체가 막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킨스가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이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뭔가 이게 신의 개입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게 신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생명체가 다 등장한 게 아닐까. 이게 등장하는 것마다 눈까지 다 달고 나오는데, 이게 눈만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냄새 맡는 거, 이 균형 잡는 거, 이 어마어마한 거, 이거 정말 수억 가지도 몰라요. 이 몇 조가지가 되는 이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몇 억, 몇 조, 이게 돌연변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까? 한참의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씩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 몇 억까지, 몇 조가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냥 그 짧은 기간에 갑자기 다 달고 다 등장을 하니, 이게 도킨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킨스의 이론이 이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사건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진화론자들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단속평형설이라는 게 있어요. 단속평형설. 그럼 단속평형설이 뭔지 이제 2009년에 출간한 지구과학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화석 기록을 보고 가장 당혹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화석을 보면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그 창조과학에서 늘 지적하던 어떤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변이는 일어나지만은, 그러니까 소진화는 가능해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창조과학에서 늘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대진화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불쩍불쩍 뛰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 창조과학에서 이 불쩍불쩍 뛰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그걸 늘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 펄쩍펄쩍 뛰는 그 사이에 여기 중간 화석이 없지 않느냐? 중간 화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창조다. 창조과학에서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화석을 다 발견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점점 더 화석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은 요 중간에 해당되는 화석들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한동안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중간 화석이 다 발견되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중간 화석이 바로 그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던 화석에서 오히려 종과 종 간의 단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게 지금 공식적인 이 지구과학 사전이 지금 얘기한 말이에요. 종과 종 간의 단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된다. 새 가설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단속평형설이다. 단속평형설은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고생물학자 엘드리지가 처음으로 주장한 학설이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 교수에 의해 정리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굴드가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굴드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여가지고 이게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요. 굴드의 주장은 진화는 다윈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속평형설에 의하면 진화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나 그 후 긴 시간이 지나도 생물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의 일부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굴드의 이론은 진화가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푹 뛰고 또 안 일어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윈이나 이 도킨스가 얘기하는 조금씩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굴드의 이 단속평형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궁여지책의 이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뛰는 것은 진화라기보다는 창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뛰는 거는 진화보다는 창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눈과 같은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도키스처럼 그렇게 긴 세월이 걸려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캄브리아계의 대폭발은 진화론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일격을 가하는, 도킨스 이론에 아주 일격을 가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고생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팩트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답을 하고 있는 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지금 현재 고생물학 주임 교수인 모리스라는 학자예요. 모리스. 이 모리스는 단속 평형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 진화론을 주장해요. 수렴 진화. 이 모리스는 바로 이 캄브리아기를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저 카나다 로키 산맥이나 이런데 그 캄브리아기의 지층들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신 분이, 그분이 바로 모리스예요. 근데 이분이 그 캄브리아기의 이 지층 이런 걸 쭉 연구하면서 이 진화에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스가 역시 파인-튠드, 정교하게 조율된 이 세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 모리스가 2007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킥포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다윈의 한계, 진화가 어떻게 창조의 노래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게 생명 진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화를 보니까 이게 창조더라는 게 창조. 그래서 진화가 어떻게 창조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강연 제목이에요. 강연 제목. 실제로 모리스가 이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도킨스가 얘기하듯이 방향 없이 그냥 지그재그로 제멋대로 가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신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벌써 많이 암시하고 있는, 그 신의 창조 사역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도킨스가 얘기하는 우연, 그거는 실제로 이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빈약한 기능을 하더라는 게, 그게 주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적인 빈약한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를 들면은 개미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 개미의 소사이어티, 개미 사회가 이게 형성되려면은 다양한 개미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왕 개미도 있어야 되고 일개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전쟁치는 싸우는 개미도 있어야 되고, 집 짓는 개미, 집 짓는 개미는 이 몸에서 실크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개미들이 보면은 어떤 녀석은 이 실크를 만드는 그런 개미로 진화를 하고, 어떤 녀석은 싸우는 개미로 진화하고, 어떤 녀석은 일개미로 진화하고, 어떤 녀석은 여왕개미로 진화하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소사이어티를 향해 가지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리스는 이 현대 과학에서, 특별히 생물학에서
목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목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신의 창조가 그게 곧바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못 쓰게 하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목적성을 얘기해요. 이게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분도 인간 중심 원리, 인류 중심 원리, 이 생명체의 진화가 인간의 창조를 향해서 엔트로픽 프린시플, 인간의 창조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정향되어서 마침내 인간이 등장하는 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온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온신학은 모든 세계 역사, 자연의 역사도 통전적으로, 영어로 하면은 홀리스틱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또 하나의 주체예요. 그리고 자연도 주체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도 있어요. 이 역사를 이해할 때에 이 네 개의 주체를 언제나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 역사의 진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 피조물이 만드는 자유의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주체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답인데, 하나만 생각하면 이게 편향된 이론이 나와요. 이 창조과학회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이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주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자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점에 있어서 그분들이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유가 있어요. 그 진화론자들은 그 피조물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지금 진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변이를 일으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도 있고 피조물이 홀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주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 속에 내주하시면서 피조물이 가는 어떤 방향을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우주를 보면 카오스가 있습니다. 비극도 있어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한, 마귀에 의한 이 피조물의 비극의 문제, 소위 이 역사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신정론의 문제. 이 피조 세계에도 신정론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전체를 이 네 개의 이 주체를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빅뱅에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질 때 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지. 거기에 무슨 진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있는 그 질서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무슨 진화라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지. 그런가 하면은 생명체가 스스로 이렇게 변이하고 뭔가 진화하는 것 같은 영역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체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존재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뱅부터 인류의 탄생까지 이 전체 과정을 진화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 보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쁜 것은 최근의 과학이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 근거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